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8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세 가지 아름다운 손이란 제목입니다. 세 가지 아름다운 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출애굽한 이후에. 그런데 이 광야 생활 중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은 그 누구의 아들이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형 에서 있잖아요.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에서는 선택받지 못했잖아요. 야곱은 약속 안에 있는 사람, 에서는 약속 밖에 있는 사람. 야곱은 구원받은 사람, 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아말렉은요, 이 뜻이 골짜기에 사는 민족 이런 뜻이에요. 골짜기에 사는 민족 아말렉.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은 에돔의 족장이었어요. 에돔의 족장인 아말렉의 후손들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남쪽의 황량한 사막지대에 살았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약탈을 일삼던 고대 유목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최초로 공격했던 민족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말렉 족속을 완전하게 멸망시키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8절 보니까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은 연합된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능력이 연합이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세 가지 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손이 등장해서 이 싸움을 승리하게 되죠. 어떤 손이었을까? 이 세 가지 손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들. 크게 아말렉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 대표적으로 세상이잖아요. 그죠? 세상의 철학, 이념, 사상,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 그런 것들이 다 아말렉이에요. 그리고 또 아말렉이 뭐가 있어요? 이단들이 있죠. 이단의 거짓교리, 사람들을 막 미혹시키는 것,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단들, 다 아말렉 족속들이잖아요. 계속적으로 괴롭히잖아요.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을 막 미혹시키려고 막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들이 오늘날에도 있다 없다? 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 그게 아말렉 족속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게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아말렉 족속들을 싸우기 위해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연합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만 힘이 있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만 힘이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이 몇 개가 필요하다? 손이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몇 가지? 세 가지 손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어떤 손일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 8절부터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첫 번째, 어떤 손이 필요하냐? 기도의 손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손이 필요해요.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모세는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서 뭐해라? 아말렉과 싸워라. 칼을 들고 가서 싸워라. 그 대신 나와 아론과 훌은 어디에 가겠다? 산에 올라가겠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하는 거예요? 손을 들었다고 하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잖아요. 이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기도의 손을 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손이 올라갈 때?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아말렉 족속이랑 진짜 전쟁을 한 거예요. 육적 싸움을 한 거예요. 진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뭐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들의 싸움은 실제 보여지는 싸움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육적 전쟁이 아니라 우리들의 싸움은 뭐다? 영적 전쟁이 될 것이다. 어떤 영적 전쟁? 우리는 세상과의 영적 전쟁.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예배를 막는 세상,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 그것과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이단과의 전쟁, 어떤 이념 사상들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아말렉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도 치열하게 전투 벌이고 오셨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사실 말씀을 통해 힘을 줘야 돼요. 왜?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벌이고 왔거든요, 세상에서. 근데 영적 전투 벌이고 왔는데 여기서 그런 말을 해. 그따위로 살면 되냐고 막 이러면서 막 율법으로 내려치고 막 아니 밖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와서 여기서 좀 힘 좀 얻으러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힘을 더 빼고 가. 더 무서운 하나님을 막 소개하고 막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만들고 막 이렇게. 참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 힘을 얻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전투가 무슨 전투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항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실 사단과의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단들도 다 사단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다
사단의 작품들이잖아요. 세상 것으로 우리 미혹하는 것도 다 사단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예배를 막고 못 드리게 만들고, 예배를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벌어진 영적 전쟁에서도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가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힘들 때 사람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뭐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각자 그 처한 그 위치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랑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이랑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사람과 갈등을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획책하는 거예요. 자꾸만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꾸 그렇게 막 얽히고 설키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훌 동역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든 거예요. 기도의 손을 든 거예요. 이 전쟁은 기도에서 이겨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의 손을 들자. 기도의 손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손을 내리면 안 돼요. 손을 내리잖아요. 지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어요. 진짜 막 이스라엘이 막 이겨 막.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밀려 또 아말렉이 막 이겨. 근데 또 들면은 또 막 이기고. 진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면 사단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거, 우리를 복음을 못 듣게 하고 우리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물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맨날 지냐 세상에서? 기도의 손을 내려서 그래요.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볼까요? 레위기 9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아론은 레위 집하고 모세와 같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대신 용서를 구하는 역할이잖아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그게 아론의 역할이었잖아요. 이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대요? 9장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할 때 백성들을, 그리고 기도할 때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안 됩니다.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도 백성들을 축복할 때 손을 들었고, 신약의 제사장들, 우리 목사님들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해요? 축도를 할 때 손을 들잖아요.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려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을 든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디모데전서 2장 8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다투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해라. 원망 불평하지 말고. 무슨 분노할 일이 생기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생겼을 때는 사람들한테 가서 풀지 말고 손을 들고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다. 그 문제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승리했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승리는 뭐에 달려있다? 기도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 명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냐, 무슨 똑똑하냐, 이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할 때 그냥 손만 들었어요? 지팡이를 들었어요? 지팡이를 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든 손 안에는 무슨 지팡이가 잡혀 있었어요? 능력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 능력의 지팡이로 모세는 홍해를 갈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지팡이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를 통해 나타난다?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했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니 어떻게 이런 귀신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갈 수 있었습니까? 기도 외에는 귀신을 나가게 할 수 없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기도의 손을 들어라.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아말렉 있어요 지금?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의 손을 드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기대함을 갖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승리하진 않았지만 승리할 것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의 손을 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가? 그래서 주의 종은요, 성도를 위하여 항상 기도의 손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의 사역을 위해 항상 성도들도 기도의 손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죠. 너희는 먼저 교회 그리고 주의 종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의 의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일을 위해서 뭐 해라?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이. 그리고 주의 종은 항상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을 축복하는 일을 위해서 항상 기도의 손을 들고 있으라는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안 돼요. 주의 종은. 그리고 성도들도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안 됩니다. 서로 기도의 손을 들고 있어야 돼요. 이래야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손이 늘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손을 올리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패배자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보세요. 교회를 다니지만 매일 은혜를 못 받고 항상 힘들고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기도의 손을 올리지 않아요. 기도의 손이 축 처져 있어. 내려져 있어. 지는 거예요. 그럼 못 이겨요. 너무 힘드니까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서 시달리고 지치고. 그래서 손이 이렇게 어깨가 쭉 늘어져 있어. 손이 못 올려. 이것도 못 올려. 그러니까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세상에 다 빠져갖고 완전히 빠져갖고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잖아요. 왜? 손이 축 늘어져 있어. 이게 기도의 손이. 이 사람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 잘 알아요. 교회 오랫동안 다녀갖고. 기도하는데 이 손을 못 올려. 이 힘이 없어. 힘이. 이게 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계속.
어떠세요? 요즘 기도의 손을 올리고 있습니까? 각자 삶 속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기도의 손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기도의 손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의 손을 드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의 손을 믿음으로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내리면 안 돼요. 끝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12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계속 지팡이 들고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 계속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계속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려요. 조롱하고. 뭘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 시간에 노력을 하라고. 그 시간에 돈을 벌으라고. 더 움직이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게 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힘드니까 이게 아니 지팡이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이게 손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이게 힘드니까 팔이. 그런데 힘들어서 내렸는데 그것 때문에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막 패해요. 그러니까 다시 올려야 돼요. 올리면 또 이기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은 즉시 패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끊임없는 기도만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면 진다니까요. 쉬면 기도를 쉬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쉬지 않으면 이기는 거고.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아말렉이 공격할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만이라도 기도하라는 거죠. 손을 올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손 올려요. 상대방한테 손으로 때려요. 손으로 때리지 마세요. 막 사람들 가서 손으로 막 공격하고 그러지 마. 그 손은 공격하라는 손이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손이지. 승리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아말렉이 완전히 패할 때까지, 완전히 전멸할 때까지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수아는 밑에서 막 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이 내려가니까 여호수아가 밀려 막 이렇게. 그런데 손을 올리니까 여호수아가 또 이기는 거예요. 막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말렉 족속을 진멸합니다. 파해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결국 아말렉 족속을 파하게 됐죠.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완전히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완승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올리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은 신기하대요. 기도 능력 있으니까 말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막 이렇게 미사어구를 사용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막 하면서 막 말을 막 하고 말을 유창하게 하니까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또 은혜 받대요. 또 그렇게 막 하면 또 막. 기도의 능력은요 말을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인내에 있습니다. 뭐에 있다? 인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릅니다.
갈대아 우르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데려가시잖아요. 75세 때. 아브라함은 몇 살 때 자식을 낳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통해서 몇 살 때? 100살 때. 그러면 75세 때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몇 년 만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25년 만에. 아브라함은 그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거예요.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어요? 좀 참아보세요. 좀 기다려보세요. 기다리는 게 기도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내가 바랬던 거, 내가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때까지 뭘 하라?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땅에 씨를 뿌렸으면 바로 추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뿌렸으면 물도 주고 약도 주고 막 가지도 쳐주고 기다려야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기다리세요. 그 대신 막연하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말고 기도의 손을 들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성도는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거예요. 바로 약속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바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거의 대부분 오래 참아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고 싶어도 그것을 바로 주지 않아요. 보통 어떻게?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세요. 기도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응답받게 만들어요. 왜 바로 주지 않을까요? 바로 주면 감사가 없어요. 내가 뭔가 잘해서 받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요. 왜? 바로 받으니까. 뭐로 기도해요? 하나님은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게 만들어요. 사실 하나님이 아말렉을 그냥 쳐 물리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 그 동역자들을 통해 모세의 손을 들게 만들었어요.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 무슨 손을 올려야 된다? 기도의 손을 올려야 됩니다. 세 가지 아름다운 손 중에 첫 번째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리고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두 번째, 기도의 손이 필요하고 두 번째 어떤 손이 필요합니까? 여호수아의 손이었죠. 기도의 손은 모세의 손이었잖아요. 두 번째, 여호수아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싸우는 손입니다. 어떤 손이요? 싸우는 손. 기도의 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싸우는 손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의 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 목회자의 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손도 필요해요. 여호수아의 손입니다. 싸우는 손. 여호수아는 지금 기도를 했을까요? 실제 싸웠을까요? 여호수아는 승리를 위해서 전투의 손을 들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투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다? 칼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실제 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칼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는 실제 칼로 아말렉을 죽였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칼로. 이 칼은 무슨 칼을 말할까요? 말씀의 칼을 의미합니다. 이 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의 칼. 칼을 든 여호수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를 상징한다? 칼을 든 목회자와 칼을 든 성도들. 어떤 칼? 말씀의 칼을 든 목회자, 말씀의 칼을 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칼을 든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복음의 칼을 든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칼을 든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칼이 아니라, 신비주의의 칼이 아니라, 이단의 거짓교리 칼이 아니고 복음의 칼, 진리의 칼, 말씀의 칼, 이것을 들고 영적 전투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의 칼을 들고 영적 전투에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비유해요? 칼과 같다. 여러분, 칼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쪼개고 파헤치고, 그죠? 그때 쓰는 거잖아요, 칼.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아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쪼개고 나누고 파헤치고 감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논리와 이런 것들이 다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논리와 이단의 거짓 교리를 깰 수 있는 것, 쪼개버릴 수 있는 건 뭐뿐이다? 말씀의 칼뿐이에요. 복음의 칼뿐이에요. 말씀의 칼. 그거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개종 상담할 때 말씀 전해서 개종시키잖아요.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말씀의 칼을, 복음의 칼을 전하면 그들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거짓 교리가 깨지는 거예요. 뽀개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 논리와 철학, 이념과 사상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복음뿐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죠. 이념과 사상과 논리가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깰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결국 그 마음속에 있는 돌문을 여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우리는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죠. 말씀을 전해야죠. 그게 칼질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전투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향해서 칼질했던 거는 우리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아말렉들을 향해서 세상의 이념과 철학과 사상과 복음을 못 듣게 만드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그 세력들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칼질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말씀의 칼로 휘두르라는 거예요.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에요. 영적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는 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돼야 되겠죠. 목회자만 아니에요. 목회자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복음을 통해 같은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같이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 복음의 칼을 들고 일선에서 싸우는 사람이 교회에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요, 모세의 손도 많아야 돼요. 기도하는 손도 많아야 되고 여호수아의 손도 많아야 됩니다. 복음의 칼, 말씀의 칼을 든 손이 많아야 됩니다. 주의 종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 그러니까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것은 뭘 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칼을 받은 거예요. 칼을. 그 칼, 말씀의 칼을 들고 영적 전쟁이 벌어진 세상에 나가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싸우는 거는 뭘 말할까요? 싸우는 거 진짜 가서 싸우니까 가갖고 그거 구원 아니에요. 막 그래서 막 싸우고 그 사람 실족시키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싸우라는 게 뭐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싸우라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만 막 전해갖고 막 그 사람 막 그러라는 게 아니고, 싸우라는 거 뭡니까? 내가 받은 말씀과 은혜를 그에게 증거하는 거죠. 내가 받은 구원 간증, 구원 받았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그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지혜롭게. 가서 싸우라니까 진짜 아말렉 막 진멸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그러면 말씀 자체도 안 들어버려요. 그러면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무서워서. 그러라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할 때는, 전할 때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 뼈가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뭘 들고? 말씀의 칼, 복음의 칼을 들고. 이게 바로 싸우는 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손 말씀드렸죠. 어떤 손? 기도의 손, 모세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손, 여호수아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손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팔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사실 육신적으로도 힘들잖아요. 어떻게 밤새도록 이렇게 해가 지도록 서 있어요. 힘드니까 모세를 돌을 갖다가 앉혔어요. 이렇게 힘드니까. 그 대신 팔을 또 못 드니까 옆에서 누가?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 하나씩 받쳐 들었습니다. 아론은 누굴까요?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의 대변자였죠. 아론은 모세와 동역했던 최측근의 인물입니다. 가장 가까웠던 인물이에요. 모세를 가장 많이 도왔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모세도 아론을 신임했기 때문에 아론에게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맡겼습니다.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훌은 누구냐? 훌은 모세의 최측근의 동역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았을 때, 광야 생활했을 때 모세를 도와서 모세의 일, 주의 종의 일을 옆에서 가장 많이 도왔던 인물이 누구다? 훌입니다. 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하나씩 옆에서 받쳐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어떤 손일까요? 섬김의 손입니다. 교회에는 섬김의 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섬김의 손이 있어야 돼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피곤할 때 아론과 훌은 주의 종의 손을 받쳐주는 손이었습니다. 주의 종의 손을 받쳐주는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아론과 훌도 옆에서 손을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들긴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손? 기도의 손이에요? 섬김의 손이에요? 섬김의 손. 주의 종을 돕는 섬김의 손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손이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의 종의 손이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지는 거예요. 그거는 섬김의 손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누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혼자 내 손으로 하겠다. 그거 교회 부흥 안 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으로 싸우는 사람, 어떤 사람? 섬기는 사람.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말씀으로 뭐 하고 그런 사람만 자꾸만 막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사실은 나머지 섬기고 막 이건 좀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손이 피곤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주의 종들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피곤할 때가. 왜 그럴까요? 왜 피곤할 때가 있을까요? 주의 종도 사람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5장 1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보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대제사장은 누구나 사람들 가운데서 뽑히는 거예요.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뽑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 연약한 죄인들 중에 대제사장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을 뽑아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 죄를 대신 용서받게 해주는 일을 감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속죄해주는 일을 했잖아요. 백성들이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면 그것을 대신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죄를 대신 용서해주는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게 오늘날 목회자의 일들이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는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절에, 히브리서 5장 2절에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전혀 말씀이 안 들어가고 전혀 교회에 어울리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고 정말 괴팍하고 개성이 강하고 적응이 잘 못하는 그런 교인들까지 목회자가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왜 받아줄까요? 그 목회자가 무슨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목회자도 뭐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상담할 때
상담도 안 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상담도 시작하기 전 무슨 얘기를 막 하더라고 나한테. 그래갖고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막 은혜 받으시더라고. 막 울더라고 막. 진짜 맞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집사님보다 저는 더 악한 사람이었어요. 더 나쁜 사람이었어요. 얘기하니까 막 우시더라고 막 이렇게. 제사장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무슨 어떤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에요. 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합니다. 이 강단에서만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지 저도 사실은 연약합니다. 또 이제 집에 가면 월드컵 봐야 되고 또 이제 저도 축구도 좋아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저지만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맡겨주신 일을 할 뿐이지 저도 똑같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저도 좋아하고 다 똑같대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직장생활 오랫동안 많이 했거든요. 직장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고 하는 성도님들 사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막 수요예배 안 나왔거든요. 사실은 막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게 아니라 근무가 안 끝나요. 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도 연약한 인간이므로 좀 적응을 못하는 분이나 좀 세상의 유혹에 빠진 분들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제사장, 목회자도 연약한 사람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패했죠. 그러므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주의 종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의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섬김의 손 중에 어떤 손? 주의 종을 위해 무슨 손? 기도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계속 이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세요. 그것도 섬김의 손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놀라운 섬김의 손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되면서 동시에 섬김의 손까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위해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게 섬김의 손이에요. 아론과 훌의 손, 아름다운 손이었죠. 어떤 손? 주의 종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는, 받쳐주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아름다운 손인 것 같아요. 이 손이. 주의 종이 연약할 때 그때 섬겨주는 거예요. 받쳐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 목사님도 연약한 분이니까, 연약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것을 뭐 지적하고 뭐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로 도와드려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이게 아름다운 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이 무슨 실수를 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도 목회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무슨 사정이 있겠지. 나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성도를 위해서. 이게 또 섬김의 손이잖아요. 목회자가 또 성도를 섬기는 섬김의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모세만 기도했으니까 목사님은 기도만 하고 여호수아는 칼을 쳤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었지만 모세도 뭐를 할 수 있다? 섬김의 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든 거니까. 여호수아는 말씀을 전했지만 여호수아도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달랐을 뿐이지 모두 다 기도의 손과 싸우는 손과 섬김의 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각자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요거만 할 거야. 그럼 평생 기도만 할 거예요. 그럼 계속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역할을 보여주셨을 뿐이지 우리가 다 해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다.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돕는 아론이나 훌 같은 사람이 교회에 많아야 됩니다. 주의 종의 사역을 돕는 섬김의 손이 필요합니다. 섬김의 손이 있어야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섬김의 손들이 많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섬김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해 주시는 분, 목회자가 자랑하지 않아도, 특별히 이렇게 공개 소개하지 않아도 묵묵하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섬김이들이 우리 교회에도 참 많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장하며 부흥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성공합니다. 섬김의 손이 많을수록 성공해요. 그렇다면 주의 종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첫 번째, 기도로 도울 수 있죠. 기도해 주세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기도로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로와 격려, 따뜻한 말 한마디로 도울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는요 지금 위로와 격려가 너무나 필요한 시기예요. 사실은 얼마나 사실 우리 지금 처음 시작해서 얼마나 지금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우리 좀 지금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위로와 격려가 많이 필요한데요. 지금 더 많이 필요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어떻게 저녁은 드시고 오셨습니까? 식사도 못 하시고 오셨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아름다운 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국가에 아름다운 손들의 역사는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나의 가정, 자녀들, 사업장, 우리 국가, 우리 나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손을 돕는 섬김의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받으셨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들을 간증들을 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싸우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말씀의 칼을 받았다면 그 칼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말씀의 칼을 들고 영적 전투에 나서십시오. 주의 종의 사역을 돕는 섬김의 손이 되어 적극적으로 도우십시오. 반드시 영적 전투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